다 함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같이 모여서 또 이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벽 예배도 습관이 되어서 타성에 젖는 시간들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단지 말씀만 듣고 얼른 다시 잠들어 버리는 시간이 아니기를 원하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타성에 젖은 기도와 하나님만 붙잡는 생명을 건 기도가 같을 수 없사오니 저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기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그렇게 쫓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기 전에 먼저 부모부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에 참 유익한 말씀인 듯합니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월요일부터 계속 이어가면서 같은 제목으로서 3편의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부터 말씀으로 쪼개고 다듬으라. 내 삶부터 말씀으로 쪼개고 다듬으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설교의 청취가 아니라 나부터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믿고 그렇게 적용하는 오늘도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종이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부인을 내포합니다. 신앙 고백은 그러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포함하여 삶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굳이 끊어서 분석해 보면 나를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시편 62편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진리 중에 진리잖아요.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심을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면 돼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크게 흔들려요? 그 주님을 나의 반석, 구원, 요새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시편 62편의 고백이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가 이 고백을 아름다운 선율로만 부를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삶이 되도록
몸부림치는 영적인 순종의 전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직 주만이라 그랬어요. 오직 주님도가 아니에요.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라 그랬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 고백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셔서 나를 지키신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에요. 그분이 오늘 살아계셔요. 여러분, 죽지 않으셨어요. 살아계셔서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이 기도회의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며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실 뿐이지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앞에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 한 교회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죠. 그 앞길에 있는 그 큰 나이트클럽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 입장에서는 모양새도 그렇고 밤만 되면 우리는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그 앞길에서는 노래가 막 그냥 번쩍번쩍 그렇고 막 조명이 비춰지고 술 마시고 춤추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다죠. 그래서 그 교회가 기도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여, 저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해주시고 여기를 떠나게 해주셔서 이 도시가 성결케 되는 도시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다죠. 그랬더니 몇 달 후에 정말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그 건물이 전소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향해서 변상을 하라고 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사건의 심리를 위해서 판사가 양측을 불렀다죠. 교회 대표인 목사님과 여러 교회의 이 지도자들에게 물었대요. 교회가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술집이 망할 줄로 정말 믿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기도했나요? 그때 교회의 대표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해본 거죠. 절대로 믿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참 아쉽죠. 술집 주인에게 법원이 물었대요. 교회가 당신들이 그 클럽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한 달 전쯤에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술집이 망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술집 주인이 재판에 승소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예, 100번, 1000번 믿었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고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심지어는 믿지 못해서 말로만 기도한다 하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럴 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기 딱 좋은 때고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느끼기가 가장 좋을 때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가정의 상황이, 여러분 개인의 그 기도의 제목이 그러하기 딱 좋은 때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때가 아닙니까? 판단은 여러분 한 끗 차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개척을 한 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질 게 뭐야?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반대로 믿음을 들여서 고민해봐요. 개척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이 상황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병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다듬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오히려 우리가 우리 교회만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품고서 기도하기에 딱 좋은 때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러하기에 좋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그것을 잊어요. 기드온도 잊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22절을 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실수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드온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게 하신 이유는 절대로 기드온과 300용사가 13만 5천 대군을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유일하신 승리의 주역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말은 너무 탁월하게 해요.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말을 너무 잘해요. 아니, 다시 말할까요? 말은 너무 잘했어요. 믿음은 말만으론 점검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내 아들도 내 가문도 왕의 가문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왕이셔야만 한다 고백하였으나 바로 그 이후에 교묘한 방식들을 써서 공식적으로는 왕이 아니나 실제적으로는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의 모습을 취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왕이 아닌데 실제적으로는 왕인 거예요. 24절을 봅시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들으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왕이 취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와 의복들을 취합니다. 이미 은밀한 중에 그들에게 탈취한 금과 그 모든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뺏은 재물이 있다는 것을 기드온은 다 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는 거절하는지를 모르겠으나 왕의 권세는 본인이 누리려고 그것을 요청합니다. 금 1700세겔이면 여러분 19kg이 넘어요. 엄청난 양의 금을 얻게 되고 또 초승달 장식들, 폐물, 미디안 왕들의 자색 의복 등을 얻어요. 여러분, 자색 의복은 고대에는 애굽과 팔레스타인 일대에서 지중의 조개에서 추출한 그 액체로 붉은 보랏빛 염료를 만들어서 염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라는 것이죠. 본인은 왕의 자리는 거절했지만 왕의 예물과 왕의 폐물과 왕의 의복을 입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왕의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꼭 그 사울 왕의 범죄처럼 또 아론의 범죄처럼 본인이 종교적 권세까지 가지려는 죄를 범합니다.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그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서급 오브라에 두었다고 27절에 기록합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쑥 지나가는 한 문장이지만 큰 죄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 자리 속에서 섬기게 하신 유일한 한 사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 옷을 자신이 만들어서 자신이 소유하였다라는 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과 너희들을 연결할 대제사장이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리고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도시가 곧 종교의 도시가 되고 예배의 도시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런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실로의 역할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오브라가 이제는 실로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또 에봇의 앞부분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제사장이 모를 수 있도록 했어요. 이 말인즉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주체자가 되겠다라는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금으로 만들어 놓으니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얼마나 그 에봇 자체를 섬겼겠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떠오르게 되죠.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에봇과 에봇의 주인인 기드온을 하나님처럼 섬겼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23절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였던 기드온의 고백이 얼마나 거짓말인 것인지를 알 수 있죠.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말만이 아닌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비전과 소망은 평온한 때를 보내며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기를 원해요. 28절의 말씀처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러나 지금 이 평온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큰 사건이 없다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비전과 소망은 평온한 때를 보내다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죽는 것이 아니기를 원해요.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환난의 때를 살더라도 주님을 매 순간과 현장에서 인정하고 찾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자녀들의 문제를 여러분이 저에게 고백하고 고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를 포함하여서 여러분, 대부분의 자녀 문제는 보통 부모님이 그 그들의 부모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에 일어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혈기를 부리면서 꾸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통 내기 꾸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진중한 훈계가 아니라 짜증과 모든 스트레스와 혈기를 담은 그런 폭발적인 분노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잡은 기준을 하나님의 법인 것 마냥 자녀들에게 요구하면서 아주 참지 못하는 잔소리들로 아이들을 억압할 때도 많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요. 여러분, 아이가 어떤 죄를 졌다고 칩시다. 그 아이가 음란물을 보다가 걸릴 때도 있고 술을 먹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담배를 피다가 걸리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그 죄 짓지 않기를 바라지만 반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담배 피는 죄보다 더 큰 죄를 안 짓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음란물을 보다 걸린 아들을 꾸중할 수는 있어도 우리 아버지들에게 여쭤봐요. 여러분들은 음란물 안 보십니까? 보잖아요. 안 보신다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는 많은 음란에 무너집니까? 아내보다 젊은 여인들에게 눈이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아니, 남자들만의 죄입니까?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음란과 비판과 혈기와 모든 가증한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사소한 죄를 혈기를 부리면서 꾸중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돌아보시면서 나부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가 터지면 자녀는 반드시 돌아와요. 염려가 부모의 마음을 무너뜨렸고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 헤매는 중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함을 잊었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힘을 잊어버린 것,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죄의 반복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는 권세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놓친 거예요. 그것이 진짜 큰 범죄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나 삶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멀어져 있잖아요. 말만 살아있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판단을 섬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중죄가 아닐런지요.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에서 참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그 한 문장을 저는 참 사모해요. 35절의 고백이에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해요.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송가의 3절 가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데 너무 환란이 많대요. 너무 풍랑이 많은데 마음에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도록 결단을 하니 그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영적 권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들을 볼 때에 십자가에 높이 달려 들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기 가장 좋은 때 아닌가요? 푸른숲 동산교회가 현재 예수님만 찾고 의지하기로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드리기에 가장 좋은 때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현재의 교회의 처소를 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제 긴급하게 교회의 부지를 알아보고 또 정하고 구입도 하고 건에 저렴한 방식으로 임시처소라도 짓자고 우리가 그렇게 뜻을 공유하면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겠어요? 간절히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뜨겁게 기도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께 책임을 드리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갈 곳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물질도 주님이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으리으리한 건물 짓자는 거 아닙니다. 건물의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좋게요. 건물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고 땅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며 오직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진행하실, 또한 우리를 그렇게 견고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이 주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스로 고급이라 착각하는 저급한 동료들이 되지 말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나의 승리로 바꾸어내는 죄를 범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를 위한 적용을 오늘 전했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것 아니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귀한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높이 십자가에 매달려 들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